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영국으로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곳에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며 수많은 영혼을 울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1877년 겨울의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에서 전했던 시편 119편 6절 말씀에 대한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펄전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며 복음의 핵심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그 교만함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감히 그분의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길에서 의로움을 찾으려 한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전적인 은혜의 선물임을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생의 실수와 죄악을 얄팍한 경건과 자선으로 덮어보려는 그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육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값싼 상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선하고 훌륭해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한다면 그는 결국 크나큰 수치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변호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어리석고 불가능한 시도는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열망이자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제 모든 도덕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무 법도 없이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 다른 종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경찰이나 판사, 사형 집행인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아버지 집의 규칙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세상의 법정에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가정 안에는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도 있지만
근심 어린 표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코 정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끔찍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정의 훈육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다스림 아래 들어갑니다. 이 징계는 법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때로 쓰라린 고통을 동반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책망은 날카롭지만 그 목적은 복수가 아닌 우리의 성장에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인정의 미소로 넘치는 상급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신성한 계명에 대해 전적인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믿는 자의 순종이 지녀야 할 보편성과 그 순종이 가져오는 탁월한 결과입니다. 먼저 믿는 자의 순종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몇몇 계명이 아닌 모든 계명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드는 계명만 골라서 지키고 불편한 계명은 무시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신중하고 열정적으로 존중하며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은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복은 단순히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발을 헛디뎌 웅덩이에 빠지거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 즉 자신의 걸음을 살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모든 일에 구주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고 어떤 일로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한 완벽한 순종의 복이 있습니다. 이따금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에 드리는 순종입니다. 어떤 것에는 순종하고 어떤 것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배운 바대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의 참된 복이 있습니다. 오염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의 양심과 인격에는 얼룩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행하며 순종의 보편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경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길에 그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진보와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또한 시편은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삶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 또한 견고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지혜는 그 마음을 어리석음에 내어준 사람의 머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순결한 신학과 느슨한 도덕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면서도 부도덕한 습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정통신앙은 이내 해로운 오류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그분의 증거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자랑해 보십시오. 입술의 증언과 더불어 삶의 증언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그분의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의 규례를 지키려 애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의 증언이 진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일부가 헛된 것을 좇고 있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죄 하나를 품고 있다면, 혹은 더 적당한 때가 오면 순종하겠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축복은 흠없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존중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 어디에서든 하신 모든 말씀을 경건한 존경심으로 대하고 그분의 모든 뜻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의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순종과 진실, 경배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하지만 이웃에게는 불의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경건한 도둑, 예배하는 살인자, 탐욕에 빠진 그리스도의 제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의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영적인 것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같은 위대한 계명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부하면서 사업에는 게으르거나 병원에 기부금을 낸다는 명목으로 일꾼의 삭슬 착취하는 것과 같은 위선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평범한 도덕성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의무를 다하는 척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 경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도덕성조차 없다면 어찌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자는 주님의 모든 계명, 즉 교회와 가정,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리고 내면의 삶과 외적인 삶에 관련된 모든 계명을 존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적인 일에는 열심이지만 골방에서의 기도와 같은 사적인 의무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온전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큰 계명뿐만 아니라 작다고 여겨지는 계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소한 것들이 불편함을 낳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듯이 하나님의 가정에서도 말씀의 작은 부분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러한 전적인 순종을 드리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첫째, 죄가 사라질 때 수치심도 사라집니다. 죄와 수치심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서 쫓겨날수록 수치심도 비례하여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의로움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롱이나 비웃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지나치게 고지식한 사람 또는 청교도라 부르며 비난하더라도 그것을 칭찬으로 여기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일부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신앙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신앙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비난에 직면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그 어떤 갑옷보다 튼튼한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성경의 달콤한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차마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많은 특권들을 누리기를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까? 어쩌면 그 두려움과 의심, 망설임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걷지 못한 우리의 삶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확신을 주셔서 언약의 풍성함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피하듯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며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가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넛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의 신앙에는 아무런 단서나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왕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음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거룩한 인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죄된 영혼을 주님께 맡겼을 때와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보낸 삶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의 섬김을 저 높은 곳에서의 더 고귀한 섬김으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감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시어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참된 자유와 담대함,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